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온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주러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여러분 축하하고요, 기뻐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성탄은, 크리스마스는 비단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이에요. 선물도 나누고 또 의미 있게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이 성탄의 의미를 마음껏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데 첫 번째 성탄은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많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베들레헴의 누추한 여관, 춥고 암울하게 마리아와 요셉만이 아기의 탄생을 보면서 기뻐하면서 어찌 보면 좀 쓸쓸하게 외롭게 성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의 탄생을 제일 먼저 들녘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 구주가 나셨다는 천사의 소식을 듣고 아기께 가서 경배를 하게 되어집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셨어요. 온 인류를 구원할 만한,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었지만 그를 가장 먼저 경배한 이는 들녘에 미천한 목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의 모든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지면서 그들과 더불어서 자신의 삶을 나눠줬던, 생명을 나눠줬던 그분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였을지 지식과 지위가 높은 권세자들, 힘 있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왕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다지 달갑지는 않았을 거예요. 목자들의 경배를 받는 동시에 또다시 오늘 성경에서는 또 다른 이들의 경배를 예수님이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를 찾아서 멀리서 여행을 해온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고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동방박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설교 계속 준비하면서 동방박사 하는데 조금 어색해서 이제 좀 더 좀 프리해 보려고 하는데, 영어로는 마자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영어 성경에는 wise men에서 지혜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성경학자들은 추측하기를 이들 아마 바벨론에서 온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지금에 말하면 점성술사라고 할 정도로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도 물리적인 거리 때문에 시간이 제법 걸려요. 예루살렘이라는 곳,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를 타면 한 10시간 정도, 10시간, 8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당시에는 말을 타거나 낙타를 타고 움직였을 거예요. 그래서 별을 보고 예수님이 나신 베들레헴으로 오는 곳까지 아마 적게는 한 달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왕의 별을 인식했을 때는 이미 수개월 전이었고, 수개월 전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를 경배하기 위해서 여행을 하고 오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을 마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마태는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철저하게 유대인에게 쓰기 위한 책이었어요. 좀 알다시피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라는 그 두 종족, 두 민족들이 심한 갈등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유대인들의 매우 어떤 배타성, 그들만 어떤 정통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는 그들만의 민족의 고유성 때문에 있는 심각한 어떤 대립이고 갈등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때 유대인 마태에게는 더 그런 것이 강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 자체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책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이 성경에서 들어올 틈이 더욱더 없었던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온 이방인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복음이 비단 유대인에게만, 이스라엘에게만 머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께 향한 복음의 확장성을 이미 마태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를 경배하기 위해 먼저 헤롯의 궁을 찾게 되었습니다. 왕이잖아요. 왕은 어디서 살아요? 왕궁에서. 그래서 헤롯이 머물고 있는 헤롯의 궁을 찾지 않았을까 싶어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지혜자들이 헤롯에게 와서 유대인의 왕을 오신 이가 어디 있냐고 묻자, 이 헤롯의 궁은요 크게 소동이 일어납니다. 잘 알다시피 헤롯의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왕이라고 하지만 왕의 신분이 그렇게 막 견고하거나 어떤 강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혜자들이, 박사들이 와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고 묻게 되어지자 헤롯은 위기의식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신의 왕권이, 자신의 권력이, 자신의 기득권이 위협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그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유대인을 왕으로 하신 이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느냐고 막 묻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미 오래전 수많은 선지자들로부터 예수님이 나실 것을 선포했고 예언했고,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미가의 말씀은 심지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 것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권력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은요, 정치인들은요, 이 예수님의 탄생,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를 무시하거나 제거하고 싶었어요. 왜? 자신의 권력에, 자신의 기득권에 위협이 되지 않을까, 자신의 지위가 위기를 맞지 않을까. 헤롯은 이 박사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너희들이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만나게 되거든 나로 하여금 그에게 가서 경배하기에 그것을 좀 알려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헤롯은 자신의 왕의 지위를 위협받을까봐 그 아기를, 그 예수를, 그 왕을 제거하려는 음모가 있었음을 우리가 읽은 말씀 주 뒤편에 보면요, 이 헤롯이 유대인에게,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합니다. 유아를 살해하라고. 이 시점부터 몇 살 아래 아기들은 다 죽이라는 아주 매우 끔찍한 명령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이유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메시아 그리스도가 자신의 왕권에 대해서 위협을 주지 못하도록 했던 명령을 성경에서는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의 궁에서 떠나서 계속해서 별을 보고 여행을 하던 동방의 박사들은요, 마침내 별이 문득 서고 아기가 있는 곳을 알게 되어지자 아기 예수께 나아가서 기뻐하면서 경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왕의 탄생은 모든 이의 기쁨이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천사들의 찬송이었습니다. 목자들이, 그리고 마침내 박사들이 찬송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윽고 아기 예수를 만난 동방의 박사들이 자신의 가장 귀한 보배압을 열어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리게 되어집니다. 성경학자들이 이 예물을 가지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 왕축품, 하나님, 선지자라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왕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드리는 가장 귀한 예물을 박사들이 드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찬송과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동방의 박사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경배하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는 매우 큰 특권을 가졌습니다. 박사들이 오랜 여행 끝에 마침내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죠. 이 만남은 비로소 삶의 관계를 시작하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옆에 나오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저희는 적은 교회예요.
교회를 적지만 우리가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큰 안타까움 중에 하나는, 우리 재은이 재석이도 그렇고 초원이도 그러면 그럴 것 같은데, 우리 부모들이 만났던 하나님, 예수님을 과연 어떻게 만나게 할 것인가 하는 걱정 혹은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어요.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우리는 기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우리 삶이 바뀌는,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들은요, 그들의 삶이 바뀌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병자들이 병고침을 받게 되어지고, 귀신들이 내어쫓김을 받게 되어지고, 심지어 죽은 자가 일어나는, 살아나는 만남이 우리 가운데 매우 중요한 사건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박사들이요, 비로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서요, 우리의 찬송과 영광을, 우리의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바닷교회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새 사람이 되은 자가, 변화된 자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은 가장 큰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이 경배자의 또 다른 특권은요, 오늘 박사들이 드렸던 예물처럼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표현을 하면 그렇지만, 여러분은 동의하시나 보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동의하세요? 저는 받는 게 더 좋던데. 그치? 저다가. 근데 그럼에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줄 때 오는 기쁨 분명히 크더라고요. 재은이 재석이에게 때가 되면 선물도 해주고 할 때 기뻐요. 쟤네들은 나한테 그저 선물해달라고 하면 아빠 나 뽀뽀 한번 해줄게 하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것, 큰 기쁨을 우리는 얻을 수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일까요? 황금, 유약, 모략이라고 오늘 동방의 박사들은 드렸지만,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물질과 여러분들의 재능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인하여 기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2023년 아기 예수의 탄생을 우리가 다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축하하며 경배하는 바닷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리고 변화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며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바닷교회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그로하여 우리의 기쁨과 찬송과 경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또 소득의 10분의 1로, 또 성탄의 기쁨의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물 받으시옵시고 이 예물로 하여금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남을 저희들이 목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릴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이 땅 위에서 결코 물질로 곤관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그들의 삶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기뻐하고 찬송하고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리며 경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